이 말씀 중심에서 리셋 페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꿈틀교회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리셋 페이스. 우리 인생은 모험이고 신앙생활도 여전히 모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아브라함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버림받고 인간적으로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요셉은 또한 말합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갇히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심주어 말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광야가 남아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짓는 일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노아는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신앙생활은 불확실한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돈이 많은 왕이었죠. 거부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했는데 그에게 그토록 큰 부를 안겨다 준 것은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지중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 무역선을 띄워서 타국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부요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띄우는 일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태풍에 배를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선원들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아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때로는 해적에게 약탈을 당해야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한 번 나간 배는 아무 연락 없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역, 그렇죠? 무역선을 띄워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무역이란 이런 실제적 경험이 녹아 있는 말씀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이 말은 배 안에 너의 곡물들을 실어 보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벌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봐도 다시 배를 띄우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삶을 무역에 최적화시켜 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무역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천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첫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교인 등반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바지를 입고 등산복을 입고 또 신발도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갔는데 교육자들이 전부 다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다 포마도 바르고 싹 넘기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저를 막 쳐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등산 가도록 세팅을 하고 갔는데, 그 원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여기는 양반의 도시고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근데 여전도에서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러냐니까 부목사님 청바지 어울려요! 이러면서 저를 막 지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갔어요. 어떨 때는 반바지 입고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눈짝이 따갑든지. 예, 여러분 운동하러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추리닝 긴 거 입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세팅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에너지를 세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팅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지? 그러니까 세팅을 잘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지금 같은 한라산 올 때는 뭐죠? 아이젠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빼딱 구두 신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등산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신앙생활에 적합한 리셋, 세팅을 안 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요. 쓰다 남은 시간들 그런 것들로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는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예배 시간이 오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하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문제는 세팅이 문제입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서 대충대충 하면서 신앙생활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황선미 씨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에 보면 암탉의 소박한 소원이 하나 나옵니다. 자신이 알을 품고 알 속에 새끼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때로는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이게 암탉의 소박한 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이 하나 낳아서 이렇게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암탉을 그 새끼를 키우고 싶으면 사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야. 닭장을 나섰다가는 쪽제비의 사냥감이 되기 십상이야 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하려면 닭장을 나가서 뭐 어떤 장소를 해서 만나야 되고, 이 닭장을 벗어나야 되는데 닭장을 벗어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야. 쪽제비가 도사리고 있어. 그러면서 사냥감이 되기 십상이라고 주변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입니다. 오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오리의 말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신앙의 원칙은 대개 깨지기 마련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소신이냐 경제적 안정이냐, 우리는 늘 이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계의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큰 주제를 줬는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 인생은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팅. 저번 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책을 읽고 또 여기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가고 또 수요일 날도 와서 기도하고 가고, 등록은 하고 싶은데 뭔가 나 같은 사람은 이 꿈틀교회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따라 이 제주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가 저해할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질이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 같아서 등록은 못하고 내가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나그네 성도가 돼도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앙은, 삶은 여전히 모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모험이 끝나는 거예요. 안정?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배를 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도, 외로움도,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임을 우리는 다 알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간은 버티겠지만 결국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불확실함을 견뎌내는 힘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디 자리를 하나 앉더라도 그냥 아무 데나 안 앉아요. 그리고 내가 앉았던 자리를 저는 굉장히 좀 사랑해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살더라도 비록 월세고 비록 전세지만 내 집처럼 저는 살았어요. 내 집처럼. 그 세팅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주도가 참 힘든 곳이더라고요. 제가 5년 이제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곁을 잘 안 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이걸 깨야 되겠다. 며칠 전에 왔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16년을 제주도에 살았는데 결국은 육지껏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너무너무 힘든 지금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육지껏이라고 가고 와서요. 육지껏 그러면 그냥 육지껏인 거죠.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 섬것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나누는 것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이웨이, 우리의 길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작은 꿈틀개 공동체만이라도 좀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육지꽃과 성꽃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불온한 거예요. 여러분 육지꽃, 섬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축구를 하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거기도 육지꽃 목사님과 섬꽃 목사님들이 나뉘어져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난 제주도 그 본토 목사님들이 너무 순박하고 고구마 잠수 같이 생기고 막 된장 파는 아저씨 같이 생기고 그래 너무 정겨워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는데 저쪽에는 막 핸섬하게 생긴 육지꽃들이 나를 막 쳐다보면서 저도 사실은 섬꽃이거든요. 그럼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야, 이 목사들부터 이러니 이게 뭐 선교가 되겠나? 선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요, 단 한 번을 들여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떠날 것처럼 하고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여러분,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엊그제 맹각구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됐어요. 한인재 목사님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통에 의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월 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멈추었던 대학을, 국제대학을 세우는 일을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온다고. 그래서 저도 이사하려고요. 하려면.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안 따져요. 이사비가 얼마인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마음이 동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그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는 있는데 그 학교가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어로 강의가 되는 그런 학교거든요. 저는 제가 거기서 뭐 강의하고 그런 거 전혀 욕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곳에 보내서 이런 영어 경쟁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을 할까? 오직 나는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제가 이제 이사가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뭐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다 보낼 거예요. 1년, 2년 코스로 보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보내서 이제 밥 안 해도 돼요. 밥 안 해도 되고, 인이 매일 심심하다고 투덜거리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도전이거든요. 제가 그 안락했던 인천을 떠나서 제주로 올 때 저는 각오했어요. 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힘들지 않느냐. 아주 피똥싸고 힘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작년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우리 오성훈 집사님이 뭐 좀 상담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힘들어요. 저도. 근데 힘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 힘 안 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요리 빼고 조리 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힘들고 싶지 않더라도 힘든 거고 힘들어도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면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하세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불확실함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정감이죠. 이런 생각은 모험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저는 절대 후기를 보지 않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할 때 이게 얼마나 쓸만한 물건인가 보통 후기를 보고 이거 쓸만한 물건이 그리고 살잖아요. 저는 후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삽니다. 그리고 내가 써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가치 있는 거 뭐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돈도 없고 그런 거 안 사고 기껏해야 몇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후기도 조작되는 시대에 무슨 후기를 믿습니까? 우리 신앙도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 보고 믿으려고 해요. 후기를 보는 거죠. 후기. 저 사람이 어떻게 믿나 보자. 얼마큼 헌신하나 보자. 그럼 난 요 정도 헌신하면 되겠네. 자꾸 후기를 보려고 그래요. 신앙은 도전하는 것이고 신앙은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일입니다. 후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영광도 하늘이 주는 기쁨도 또 세상이 주는 영광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묘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후기에 매달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현실과 신앙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바로 믿음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제 오늘 공동회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야기가 터지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3명의 결혼한 안수 집사님들이 총각 안수 집사님, 명균 집사님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완전 역전됐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녀석들이 전부 다 명균 집사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결혼 안 하지?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지? 가정을 빨리 가져. 그러더니 어제 세 녀석이 전부 명균아 될 수 있으면 결혼 천천히 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기도하고 좋은 아내들을 얻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쉽지 않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맞춰 나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이게 좀 상류 기도 제목들인지 몰라요. 기도해서 응답을 줬는데도 또 징징대는 거예요. 또 징징대는 거예요. 하나님 참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를 띄웠으면 모험을 해야죠. 파도도 거치고 멀미도 하고
오바이트도 다 하고. 여러분 배 타봤어요? 24시간 배 타봤어요? 그 큰 배도 막 흔들리니까 토를 하는데요. 뭐 이 안에 있는 똥물까지 다 나와요. 이 배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왜 타봤냐고요. 배 타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배 타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하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쉽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니까요. 민호가 공부하다가 머리 돌면 안 되니까 학교 가면 적당히 공부해? 엄마가 그랬어? 안 그랬지? 돌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해. 좀 미쳐도 좋으니까 서울대 한번 가자. 그래. 쉬운 거 없어요.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각오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빠 치봐요.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으면 신앙은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제가 저 젊은 제자들을 어릴 적부터 키워서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세팅시키기 위해서요.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쓰고 삶의 스케줄을 교회의 스케줄, 믿음의 스케줄에 맞추고 예배의 스케줄에 맞추고 겉으로 볼 때는 자유가 없고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 중심의 세팅을 해놓으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지 않는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관한 고민과 염려들과 이 젊은 아이들이 하는 고민과 염려는 질이 달라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거. 재정을 보고 마이너스니까. 야! 1,000만 원 벌어 다들! 우리 사번 집사 그랬어요. 1,000만 원 못 벌어? 1,000만 원! 제가 그랬어요. 1,000만 원 갖고 되겠냐? 고민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지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노예 가보면 한숨 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나이고 이렇게 되고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은퇴비도 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세팅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거 걱정하면서 평생 그렇게 목회했을 그분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좀 없어도 그렇게 난 측은하지 않아요, 내 자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성경 많이 읽어라, 나처럼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나처럼 살아라.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땅에, 이 척박한 제주 땅에 뭐 괜당 문화, 무슨 문화 다 인정해요. 그래, 오케이.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선교하러 왔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꽃밭을 만들고 향기를 풍기러 왔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힘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힘들어요. 아직도 이 젊은 친구들은 적응을 못해서 얼마 전에 사모하고 여자 성도들 저기 갈대밭에 가서 펑펑 울고 왔대요. 어제 준석 집사가 누가 얘기하더라고. 펑펑 울었다고. 외롭죠. 힘들죠. 근데 전부 다 외롭고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려고 하진 않아요. 저도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도들이 먼저 보이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내가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는 준석 집사 얼굴 바라보고 또 한 번은 미주 집사 얼굴 바라보고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할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힘드냐? 아니, 행복해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면 내 손이 따뜻해야 되는 걸 아니까 나를 그래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불확실함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불확실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삶의 가치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답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함을 견디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지역기 청년 육지에 있을 때 안산에서 큰 교회 우리보다 크죠. 그래서 막 그 좋은 관계식 있다가 홀로 저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예배 앉을 때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명문대 인하대에 나와가지고 마치 귀한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힘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다들 자기만 외롭다고 그러지. 우리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손을 잡으면 돼요. 먼저 잡아요. 그래서 이번 연대는 제가 번개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회 1층으로 모여라. 밥 반찬 하나씩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오세요. 민우가 알았지? 이사가도 거기서 오라동에 택시 타고 와야 돼. 뭐 라면이라도 들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먹고 혼자서는 절대 견딜 수 없어요. 이 제주 땅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 가보니까 선교지에서 견디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이 더 잘 견뎌요. 목회자들은 이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막 가서 어울리고 막 가서 함께 막 어울려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장로님들이 간 선교사들이 훨씬 잘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삶은 어떤 삶에 세팅되어 있는가? 믿음에 세팅하세요. 신앙생활 하기에 세팅하세요. 어제 오성훈 집사하고 얘기하는데 오성훈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은찬이 온다면 되게 밝아졌어요. 나도 느낄 정도로 밝아졌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세팅되어 있으면 보세요. 은찬이 오면 권사님이 아이고 요 새끼 머리 쏟아던지. 그럼 조금 있다가 또 옥명 집사님 밥 먹었어? 가서 밥 먹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밥 먹여요. 제 머리가 여기가 자꾸 지금 비어요. 하나님이 자꾸 쓰다듬어줘가지고. 자꾸 쓰다듬어주고. 이게 영적 터치인 거예요. 보세요. 민욱이가 지금 저렇게 잘생겼잖아요. 처음 저렇게 잘생긴 건 진 않았어요. 아빠 보세요. 아빠보다 훨씬 잘생겼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 너 잘한다. 이 빛을 자꾸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이제 외롭다고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어울리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손을 잡으세요.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여기 교회에 있다가 직장에 가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모험이잖아요.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고민과 아픔들, 난 이렇게 해서 그걸 극복했다. 우리 그 문제 갖고 서로 기도하자.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문성훈 집사님 뭐 부모님이 제주가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제주 사람으로 알지만 저 양반은 뼛속까지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괜당 문화 거기 친척들 다 있는데 뭐 전번에 그러니까 무슨 며칠 동안 가야 된다고 뭐 이거 하는데 안 가면은 찍힌다고 뭐 가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인데 다들 외롭다고만 그러지 누구 하나 나설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축구도 제가 이 나이에 축구 하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모아놓고 쟤네들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뭐라도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좀 모여서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리셋 페이스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세팅을 다시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했어요? 성막을 중심도 그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기 좋도록 세팅해 놓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 당연한 거죠. 올 한 해는 여러분 세팅을 정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구조화하고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낼 것인가, 예배할 시간을 낼 것인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이제 기도회로 했는데 제가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 주여 삼창하고 하니까 막 배가 아프고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갖고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끊었어요. 거의 1시간 정도 했는데 중상기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더 하고 싶은데 왜 끊지 그랬대요. 되게 얄미워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여기 나와서 준상기 집사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회 한번 인도해보라고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줘야 되고 제발 나만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 사람 불행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저렇게 허윤희 집사님처럼 저렇게 방글방글 웃으면 내 입도 올라가요. 참. 그래서 계속 웃지 마요. 정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다 인상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인상 쓰니까 다 인상 쓰게 보이는 거. 여기 올려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허윤이처럼. 다 허윤이 보세요. 허윤이 집사. 저렇게 웃으면 정말요. 저 얼굴 보고 안 웃겠어요. 다 웃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퍼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힘들거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럼 밝아져요. 저는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나마 그 젊은 아이들 제가 되게 우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울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집에서 와 신랑 없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웃고 다니겠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남편이 없는 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내가 지켜봤어요. 정말 힘겹고 버거운 일이에요. 동네 남자들이 찝쩍거리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 뭐 웃는 얼굴 제가 보고 살았겠어요? 늘 수심이 가득한 얼굴 보고 자라니까 저도 청소년 시기를 지내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주님 만나고 그래도 이 얼굴이라도 그래도 핀 거예요. 우울한 마음은 주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원만한 강명이 돋듯이 자꾸 웃을 일 만들고 자꾸 웃으세요. 그리고 그 빛을 서로에게 보내세요. 네. 그러니까 은찬이 은담이가 밝아진 것은 아빠가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더 밝아지세요. 네. 웃어봐. 그래. 저렇게 잘 웃잖아요. 자꾸 웃어야 밝은 일이 생기고 그래요. 자꾸 사단은 우울의 영이에요. 힘들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기도할 때 뭐 하죠? 찬양을 막 1시간씩 했잖아요. 찬양을 막 1시간. 저희 어머니는요. 밤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나는 앞으로 절대 가정 예배 안 드릴 거야. 지금까지 안 드려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찬양이 그렇게 막 찬양들면서 눈물 흘리고 또 찬양 또 하고 그러는데 밤에 국이 다 식고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되고 아니 밥 좀 먹자고 그러면 이 쌍놈 새끼야 이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서 딱 한 소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식구가 내 자녀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래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은 척이라도 하면 찬양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큰 누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찬양 크게 불러, 세게 불러, 울어도 돼. 막 이러면서 저는 막 찬양 크게 하면은 찬양 한 곡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기 좋도록 여러분의 삶을 재구조하고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